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날로부터 그들이 50일에 이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로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그 죽음에서 살려내어서 내가 너의 열매를 취한 자로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출수함의 모습이 완성되어서 나의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내가 체결하는 너희들과 체결하는 그 언약 아래에서 내 법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이 그 법 안에서 살아라 라고. 그런데 그 법 안에서 살라고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법을 지켜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법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그 법 안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법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자리가 나의 죽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기에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이 법을 지켜내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자이고 너희들이 이 법 아래서는 반드시 죽는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서 그 예수를 알게끔 하시는 그 예수를 보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한 구절, 그 한 언저리만 머물러서는 자기네들이 지켜내겠다라고 자기네들이 그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자기들 힘으로 다 감당해내겠다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더 율법을 강화시키고 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리 아래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자신들이 누구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이 죽이는 그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래에서 그래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율법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인간 안에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물론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자리 안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모든 백성들 아래에서 모든 자들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그 식탁의 자리에까지 함께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인간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일들을 또한 그들이 겪었지만 그리고 장차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자라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저 땅에 있는 자들은 너무 크고 강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때에 계수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만든 법안에,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법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붙잡고 있는, 그걸 가지고서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법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폄훼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짓눌려서 죽고 있는, 또 죽고 있는, 죽고 죽음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율법과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그 언약 백성들 아래에서 그 율법이 해당 사항 있는 자들에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그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 아래에서 인간들은, 그 어떤 인간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 율법의 삶으로, 율법의 생활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그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정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 행위가 의롭다고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지켜낸다고 해서 그 율법의 모습으로 그가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를 폭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는 자다라는 그 사실을 폭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폭로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너는 간음한 자요, 너는 살인한 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가 지켜내고 그가 지킨다고 했던 그 한 여인을 향해서 그 간음했던 모든 일들이, 한 가정을 파괴해버렸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육체로는 그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체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그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왔다라고. 우리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고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라고. 우리를 죄에 내서 살리시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요. 그 율법이 드러내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길을 보여주었던, 그들의 길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 안에서 예수를 보아야 되고, 이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 관역을 정확히 보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우리는 그 율법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나는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 화살을 쏘는 거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못하는 것, 쏘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일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자기와 안식하는 자들에게, 자기와 안식해야 되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날에 복을 되게 하셨으니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 그 복된 자리에 함께 속해 있는 자,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요. 그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것, 그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그 피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 피의 능력을, 그 언약의 피의 뿌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죄라고요. 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그게 내가 죄인됨의 모습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의 피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의 자리에 사신 그 일을 그 예수의 피로써, 그 아들의 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넘기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내시는 그 작업을, 그 일을,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모든 자가 죄인 되었으나 모든 자가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그 아들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사이에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라는 다리가 놓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밟고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놓아주신 그 다리에,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는 종종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쳐서 그 길을 칠렐레 팔렐레 떠드는 것이 아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그 예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일을 하고 있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 있고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왜 그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지, 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드러내는 일, 만들어내는 일, 그들을 의롭다고,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고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 안식일에, 안식의 순간순간의 삶들이 계속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누군가는 금요일까지는 힘써서 일하는 날, 그 중에 빨간 날은 또 쉬는 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또 그 빨간 날이 쉬는 날도 아니죠. 세상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5일간을 일하지만 누군가는 그 6일을 다 일해야 되고,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의 휴식도 지어지지 않는 그 7일의 삶을 다 꼬박 일해야 하는, 누군가는 세상에 빨간 날이라 그래서 휴일이라고 지정해서 쉬는 자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날 아무 상관없이 그 빨간 날의 의미가 공평하게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그들도 똑같이 일해야 되는, 누군가는 9시부터 4시, 5시면 일이 끝나지만 누군가는 6시에도 7시에도 그리고 맞춰지는 시간이 오후에 6시에도 7시에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일해야 되는, 세상의 법과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안식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공평하거나 절대 공정하지 않은 사회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그 복된 날이, 그 안식의 날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식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이 안식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토요일까지 출근했는데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되는가? 그런 세상의 법 아래서의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세상의 법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 백성의 자리를, 그 백성의 그 성도의 지리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치열하고 이렇게 경쟁 아래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안식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안식하는 자의 삶으로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성도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심으로, 의인으로 칭해 주심으로 그의 모든 삶들이 안식이 되어질 수 있게끔, 세상의 법 아래서는 치고 세상의 법 아래서는 눌리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의 삶들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구나. 나는 돌아가야지. 나는 그 하나님과의 안식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지. 내 삶이 하나님과의 그 안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내가 내 마음을 두어야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7일째로부터 7번째 날로부터 그 밤이 낮추로, 그 하루가 바뀌지 않고 8번째 날로 넘어가지 않고 그 7째 날에서 계속되어진 그 복 주신 안식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남아있는 모든 세상의 삶들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그 평화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숨을 내쉬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법의 범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 마음에 그 평안이 가득함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게 가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도 어떻게 갔습니까? 평안을 가진 자로서 예수께서 숨을 쉬시며 숨을 불어내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너희들은 평안하라고, 그 평안의 삶이 바로 안식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자의 삶들을 매일매일같이 살아가는,
살아낼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의로우심을 가지시고 그 예수 믿는 자로,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삶을, 그 안식의 자리를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식이 파괴되었을 때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눌러 왔는지를, 그리고 그 짓눌림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양새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서 네가 대기업에서 그 좋은 직장에서 좋은 휴식과 좋은 일터에서 좋은 것들로 많이 취하고 많은 돈을 네가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너는 거기에 매여져 있는 그 세상의 노예라고. 세상의 법이 지켜주지 않고 세상의 법이 외면하고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 놓은 이 법에는 계층과 계층과 계층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더 높은 곳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급과 지위로서 이 세상이 지배되어지는 그 창조자와 피조물의 모습으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안식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성도의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가지고서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고, 예수 믿는 자야 네가 의롭다라고, 예수 믿는 성도야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 우리 같은 이따위 죄인들이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단 말입니까? 무슨 법을 내가 지켰다고, 무슨 행위를 내가 교회 안에서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한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한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걸 이렇게 이만큼 세운 거야.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그 앞에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 십자가 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무슨 행위로,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예수만 믿는,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그걸 알게 하는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 진리를 밝혀서 깨닫고 알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해 갈 수 있는 자, 예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아래에서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 율법을 지켜내는, 율법을 내가 지금 그 자리 안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지배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은 심판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죄인이기에 율법이 나를 이것을 폭로하는구나. 율법 그 자체로는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짓눌릴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 율법의 완성체이시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내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내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내가 부자라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 나는 해야 하는 것, 내가 이걸 지켜낼 거야. 내가 이 행위를 드러낼 거야. 과부는 가진 동전 몇 개, 그거 가지고 짱그랑거리지만은 나는 그 말을 내놓고 그 동전의 무수함을, 그 양의 무수함을, 이 무게의 무거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서 그 무게가 덜컹덜컹덜컹거리는,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야. 그렇게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서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몸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 행함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점철되어져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예수로 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이걸 지키는 자, 이걸 지키는 자가 이만큼의 자리고 이만큼의 있는 자리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에서는, 말씀의 자리에서는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것, 성도가 성도되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 이 말씀과 그래서 그 자리 속에서 내 죄가 폭로되는 그 회개의 말씀들이, 그 회개의 고백이 기도의 자리로서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예, 맞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안식이 파괴되어져서 살아온 자의 삶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안식의 날의 안식의 삶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든 그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의 삶들이, 내게 주어진 그 허락되어진 시간들의 삶들이 다 안식이 되어져서 그 삶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내 행위로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날, 이걸 지켜내는 자로서,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드렸어, 예배 시간에 있었어, 예배에 참석했어, 그렇게 행위와 모양새를 따지는 당신들이라면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일부 예배가 있고 몇 부 예배가 있고 있으면 그거 다 참석해야지. 왜 그 중에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어, 나는 오늘 하루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한 성일을 내가 지킨 거야. 왜 그것조차도 당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성도가 그것에 주인이 되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하냐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내가 출석부에 도장 찍었어, 됐어, 오늘 하루 내가 해냈어. 그 행위로 가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행위로 이 날을 지켰으니까, 이 시간을 지켰으니까 나는 완수한 거야. 나와서 눈도장 찍었으니까, 출석부에 기입했으니까 나는 된 거야. 어디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안식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된 자의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행위의 모습에 계속해서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성도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가, 이 복음의 자리가 우리에게서만 국한되고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퍼져나가고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 안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습,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자리 속에는 그것은 모형이고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 만국과 세계 열방에게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습 아래에서 그렇게 그려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대단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 아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법으로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미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래에서 심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이분법의 구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분법의 잣대로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분법의 잣대를 내가 구분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구분해 놓으시는 범주 아래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그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일을 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해야 할 일로서 이것을 지켜내는 자로서 그 이분법의 자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심판의 주인 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는 그 주인이 된 자리가 아니라 그 구분해 놓으신 자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자리 아래에서 이 의롭다 하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여서 이 의로우심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의로우심의 모습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예배라는 것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듯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무할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아들의,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그 언약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성도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방인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 출애굽 시절에, 출애굽의 그 시기를 건너기 전에 무엇을, 그 이방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던 그 삶을 너희들 분명히 살았잖아. 그 삶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었잖아. 예, 우리도 그 이방의 나그네 되었던 삶을 살다가 그 피 뿌리신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로서, 그 피의 옷을 빨아 입고 나온 자로서 우리가 그 수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세상의 이분법을 우리가 지정하여서 너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수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고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안식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짓누르고 억압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짓누르고 억압받는다라고 해서 그 짓누름과 그 억압을 나를 통하여서 똑같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정말 안식하는 자라면 세상이 짓누르고 세상의 억압이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자의 안식의 삶이 이 세상이 통과해서 지나갈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그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안식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또한 흘려보내야지.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온다고 해서 그 방식 그대로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똑같이 세상을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짓눌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이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무슨 진돗개를 전도하고 고구마 전도법, 그런 전도법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하고 하루에 뭐 몇 번 전화하고 뭐 식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계획과 방식 아래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안식을 똑바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복음의 선한 능력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왔듯이 세상의 법에, 세상의 군주와 세상의 권력 있는 자들이 그들 앞에 총칼을 들이밀고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피를 뿌렸지만은 그 피 뿌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흘러 들어왔단 말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몇 번 전화하고 몇 번 밥 먹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인간관계부터 맺는 일을 시작하는 게 전도가 되어버렸는데, 인간관계 맺는 일이 그 조직과 그 사회 안에서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버렸는데, 저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들, 왜 그 한인교회들이 한국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그 속에 만들어져 있는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지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의 자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잘못되어져 버리면, 그래 니나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래 니는 거기 있어, 난 다른 데 갈란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별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버려. 저 서울의 대형교회들, 거기에서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교회답지 못한 그 목사가 그 그릇된 행위를 해도 왜 거기에 골수로 박혀있는 자리에 떠나지 않느냐? 그들 속에 매어져 있는 그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연과 지연과 그들 속에 맺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관계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그리스도는 없어도 되고 거기에 양념으로 뿌려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들이 케세라세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져 버린 그 공동체,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버리진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는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 공동체, 그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러울 게 없고 관심 가질 게 없고 그것에 욕심 부릴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에,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예수 믿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거부하는, 외면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은 두세 사람이 모인 증인의 자리가 아니기에 거기에 예수께서 계실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고 예수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만들어내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정말 이 외이방이 되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모든 시간들과 그 과정들 속에서 또한 우리 역시도 그 시간과 그 과정을 가지고서 이 복음의 선한 능력들이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빛이 되었고 그 비친 성도의 모습과 소금인 성도의 모습들이 이 코로나의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이 전 세계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피 묻은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옷을 빨아 입은 자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의 시국이 이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내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신 게 있구나, 내게 가지게 하신 것이 있구나, 내 가진 것을 손으로 내가 꼭 쥘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제 쥐어주셨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풀 때가 되었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손에 꼭 쥐어주게 하셨는데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펼치게 하셨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의로움을 받은 자들의 손이 모두 다 함께 펴진다면, 믿는 자들의 손이 다 함께 펴진다면 이 땅에서 그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이 땅에서 그 안식과 그 평화가 깨어져서 살던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내가 부자라고 하는 자들이, 내가 이런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부어주셨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게 허락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어냄을 위하여서 그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의 손에 너희들이 요구해서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다 가지고 나오라고, 이때를 위해서 내 손아귀에 쥐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성막을 쥐을 때 그들이 즐거이 펼칠 수 있는 손이 되었듯이,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 주셨구나.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주시고 그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 이걸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 놓으셨구나. 정말 당신들이 성도가 맞고 그 의로우심의 자리로 들어온 자들이 그 의로우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펼쳐내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펼쳐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기에, 우리도 무할례자였기에,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듯이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드러낼 때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 나에게 오셨을 때도 한 분이시고 내가 전해줄 때도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시는 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 이웃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되었던 그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내어지는, 그들을 위해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을 풀 때가 되었을 때, 펼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풀어내고 펼쳐내어지는 그 보아스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그게 예수 믿는 일이라고요. 왜? 예수가 그 율법을 굳게 세우셨기에. 그 율법 그 자체로는 오직 죄만이 폭로되어서 심판 아래, 정죄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전해졌을 때 그 속에는 구원이 들어져 있다고요. 그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는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서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죄 없음의 모습으로 그 피로 우리를 둘러 엎어서 사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지 않고 그 아들을 보시듯이, 그 아들을 의롭다고 하셨듯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와 같이 의롭다라고 보시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일을 우리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날도, 안식의 순간에, 안식의 때에도 쉬지 않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 안식이 바로 이 일이야 라고, 그 안식의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요. 거기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요. 평강의 길을 알게 하셨다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 내 목구멍 속에 내 혓바닥에서 튀어나오는 일들이 열린 무덤이 되고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자로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길을 알고 그 평강을 예수의 숨쉬심으로 받았기에 이미 태초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기에 우리 성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세례의 모습이, 세례의 자리가 그 요한과에 나오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 무슨 말로 하셨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의가 드러났을 때에 하늘로부터 무엇을 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오는, 그 죽음에서 산자의 자리로 나오는 그 첫 발을 뗀 그 유월절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낸 그 모습으로 그 홍해에서 모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례의 자리를 베풀어서 나왔던, 죽음에서 산자의 영역으로 그들이 걸어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길로 가는 그 모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받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이제는 이 의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그 모든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와 같이 보시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로 보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앉아서 보고 먹고 마셔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